디모데전서 2장 12절, 우리 13절,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 둘이 앉으세요. 바로 자리 앉으세요. 자, 읽겠습니다. 디도서 죄송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 디도서.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른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알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른들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디도서의 말씀인데 오늘 12절을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사실 우리가 이런 것 좀 가지고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주인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종욕 좀 버리고 삶에 신중하고 그러면서 의로우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된다 안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우리는 그냥 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요소가 없어요. 의로움이 없고 신중함도 없고 경박하고 짜증 많이 내고 부족한 영혼이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15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든지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가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 너희는 업신여기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 살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 때 업신여기를 당할 때 있잖아요. 무시당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근데 보면 내 잘못이야. 보면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어. 근데 화가 나요. 이런 상황으로 뭐라는 거. 네, 화가 납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주님 뭐 하시냐면 우리를 양육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양육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반드시 이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묵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어도 우리도 수업을 해봐서 알지만 수업 한 번 듣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하기도 하고 예습을 하기도 하고 시험 칠 때면 시험 공부돼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치고 테스트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듣는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양육입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 좀 PPT 좀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PPT는 이제 다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양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육은 뭐죠? 기르는 거죠. 그죠?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는 것을 양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형부하는 것이 아니고 잘 길러지게 만드는 것이 양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양육하여 가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 양육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일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놓칠 때도 있고 잡을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GSM에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GSM 우리가 예전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어떤 기회가 생겨가지고 집을 살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집을 살려고 했는데 부동산 잘 아시는 분은 집 사지 말아 얘기했고 그 상황이 좀 안 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어떤 분이 보증서줌으로 우리가 목사님 저희가 전혀 그게 아니고 돈이 나온 게 아니어서 보증서준다 해가지고 집을 살 환경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사라는 사인도 받았어요. 경비사모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한번 보자 해서 집을 봤어요. 내려오는데 벽 쪽에 습기가 찼는지 물이 막 떨어진 약간 좀 물이 막 새는 거예요. 물 새는 거 물어보니까 새는 거 어렵다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진짜 완전 살려고 했는데 안 샀거든요. 집을 안 샀으니까 우리가 다행이다. 집 안 산 게 우리가 잘못 들었나 봐. 근데 신기하지 어떻게 집 살아니면 다 보증이 맞았지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곳이 빌라 5층이었어요. 빌라 5층이고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였어요. 힘든 거 맞았죠. 약간 또 고바였고.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레이 카운티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레이 카운티. 제가 레이 재개발돼서 너무 슬프다 하하하 했더만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희가 월세로 지금 내는 돈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사는 건 차이도 없었어요. 근데 왜 그랬나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때 지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듣고 가세요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는 사고 누구는 안 사고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있었는데 환경 때르고 진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음성 듣고 가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 양육하여 주시면서 슬프게 한 일도 있고 또 우리 크게 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고 또 복을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당연히 여러분 주님 우리 가정교사 되시니까 뭘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있는 통독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기회가 줄 때도 있어요. 오늘 보시면 제가 이번 설교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말을 너무 빨리 하고 흥분해서 흥분하면 발음이 꼬이니까 안 꼬이게 해주세요. 성도들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본문에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계속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으로 그 설교는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모든 기도가 왜 네 이름 높아지는 거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제가 높아진 게 아니고 내 설교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다시 설교를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게 양육하여 주셨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어제하고 같이 겹쳤죠.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거기에 있는 꿈 있는 교회 성도들도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돼야 됩니다. 라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제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우리 이걸 양육하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집을 사라 마라의 어떤 얘기 속에서 나는 안 사는 실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가라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달돼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는 나의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마음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내가 기도할 때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였냐면요. 어제 제가 외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외식. 밥 먹는 외식 말고 사람들 높임 받으려고 하는 외식. 그래서 수정쌤이랑 막 얘기하면서 진짜 신기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마다 기름 부음이 늘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설교하다가 이제 제가 내려오고 기도하겠습니다면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울고 왜 우는지 모르겠다 막 눈물 나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제가 왜 안 유명한지 이상할 정도로 진짜 큰 은혜가 엄청 말씀할 때마다 은혜가 많이 임했어요. 진짜 그 신기한 체험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신기할 정도, 내가 뭘 준비한 게 아닌데 신기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수정이한테 집회하면 나한테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막 얘기했더만 수정 간사님 저보고 겸손하시라고. 목사님은 꼭 주의교회 얘기할 때 좋은 얘기, 잘한 얘기 마시는데 겸손하시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뭐냐면 나도 외식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겠다 생각했죠. 이번에는 수정 간사님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은 첫 번째 말씀 지혜쌤, 그 다음 수정쌤, 제가 기도할 때 이런 수많은 것들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누군가가 얘기한 소리일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말씀을 통한 명백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내가 기도하다가 깨닫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상 내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를 양육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양육을 하기 위해서 뭐죠? 수강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시고, 제일 먼저 두 번째는 여러분 통독하십시오. 저에게 너무 성취가 아닌데 이제 읽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하신 이렇게 읽지만 이 성경 여기까지 배달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번역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김대건의 사람이 바로 죽었어요. 오자마자 선교사님 바로 죽었어요. 성식 들고 오면. 수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전달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읽어. 그만큼 귀한 거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 흔해 빠지게 되었어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에 의미가 있습니다. 큐티도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많은 수강을 들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변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양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양육 중에 한 가지 팀 켈러가 오늘 복음과 삶의 챕터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회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가르치는 중에 회개. 여러 가지 가르치잖아요. 그 중에서 회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준비하면서 그래서 교임선생님 꼭 오십시오. 그래서 교임선생님이 바로 왔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요. 네. 우리는 회개인데 복음적 회개가 있고 자 그다음요. 종교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가 있습니다. 자 종교적 회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내가 회개합니다. 뭐 회개하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럼 또 죄짓죠? 그럼 또 무서운 거예요. 그럼 또 회개하면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게 우리가 아는 회개 맞죠? 맞아요? 그 복음적 회개는 뭘까요? 우리가 아는 회개는 어쩌면 이거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회개는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천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회개예요. 이게 종교적 회개예요.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복음적 회개는 뭐냐면요. 내가 죄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죄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 같은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지. 나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귀한 생명을 들으셨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죄 안 짓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복음적 회개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종교적 회개는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수치심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괴로워요. 근데 괴로움에 머물면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있다가 무뎌집니다. 근데 복음적 회개는 뭐냐면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주님 돌아가셨지? 나는 이런 죄를 또 짓고 또 짓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정결하다 얘기하시고 주님 나를 의롭다 얘기하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그런 의를 나한테 주시지. 너무 감사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적 회개입니다. 주님 안 지을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또 짓죠? 또 지었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안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적 회개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누릴 때 있죠? 누리고 괴로울 때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종교적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넘어가서 회개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인데 다음 주 크리스마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당일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고 이 태어난 날은 아침 예배 드려요. 맞죠?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드렸으니까 드리지 않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보통 여러분 남편 생일, 아내 생일, 자기 생일 잘 챙기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이 날을 생일로 온 인류가 기뻐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을 잘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회개에서 제가 4가지를 알아볼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2가지 아니면 혹은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안 되면. 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이 아니라 깊은 겸손을 수반한다. 예. 복음적 회개는 교만이 아니라 깊은 겸손을 수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교만할 때 어떤 일이 하냐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경멸한 적 있습니까? 경멸하도 싫어하죠. 아니, 반대로 비판에 의해서 심하게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모욕당하거나 무시당한 적 있습니까? 다 그런 거 있죠. 그럼 겸손한 사람 어떻게 되죠?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내가 모난 부분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 나에게 좀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값없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당했던 십자가의 모욕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냐면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경멸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경멸함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경멸한 마음이 없을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간단하죠. 우리는 모욕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괴로움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남영필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경기도 지사장이었는데 지사 경기도 지사 도지사죠. 경기도 도지사 대통령 후보까지 오른다 만다 이런 얘기했던 분인데 아들내미 마약 연루 때문에 결국은 선거에서 지게 되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아들이 마약이었어요. 아들이 마약이었다 생각하면 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아들 보니까요 기독교 대안학교 나와가지고 장래희망의 목사였대요. 근데 유학 가가지고 이제 마약을 손대게 돼서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참 이분이 어쨌든 아들 마약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더 이상 정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삶을 정치의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본인이 성지순례를 간다고 결정한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이제 아들을 신고해 놓고 아들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아들 교도가 아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아들이 2년 동안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2년 동안 격리된 그러니까 사업체에서 격리된 그런 곳으로 보냈는 거예요. 2년 동안 안 나온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내가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어디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고 싶어서 예루살렘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격리된 곳에서 못 나오게 됐는데 아버지 사인이 없어서 못 나오고 나왔는 거예요. 나온 이유가 뭐냐면 수두 맞네 수두 전염병이 그 병원에 터진 거예요. 웬만하면 안 터진 병인데 지금 그래서 그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또 나오자마자 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 때문에 결국은 동생이 한 번 더 한번 고발하지 얘기해서 신고하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되고 남녀필 이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처음에 얘기하니까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가족이 신고했으니까 되게 좋은 이미지가 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구속돼야 되는데 불구속이 된 거예요. 아들이 구속하려고 구속을 요구했는데 불구속이 되면서 또다시 역시 아빠 백이면 불구속 되는 것 같다 하면서 막 요걸 또 들어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분이 왜냐면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만나려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떻게 들어간 아이들이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들어가서 절대로 못 나오는 애들이 나와서 마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한참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야, 네 힘으로 안 되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됐어. 좋은 사람 붙여보고 좋은 기간 봐도 안 되지. 네 아들 내가 고치겠다 딱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남영필 전도지사 남영필 대표라 얘기할게요. 지금은 뭐 사업하시는 대표님이 마음이 싹 그렇게 불안하고 짜증나고 분노했던 그 마음들이 주님이 내가 하게 하는 그 순간 엄청난 평화가 저한테 싹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이겨내는 장면을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여러분 모욕 당했잖아요. 무시 당했잖아요. 근데 뭐 하냐면요. 평안을 줄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모욕 당할 때 있고 수치 당할 때 있고 내가 쪽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내가 같이 분노하고 짜증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면 네가 회개하고 평강 달라고 엎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오늘 회개를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면 회개 두세 개 다음에 나머지 세 개를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기회가 참 당황스럽네요. 예. 당황스럽습니다. 예. 자, 복음이 가르친다 얘기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친다. 가르치는 중에 회개에 대해서 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회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배신당한 누군가를 내가 경멸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근데 회개는 뭐죠? 어떤 회개를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야. 너무 감사하다라는 회개가 여러분 나오시고 안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두 번째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회개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당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평강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